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리얼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어라고 하기 좀 이상하죠. 그러나 올해 우리는 진짜 찐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추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문구를 정해봤어요. 갈수록 진짜 크리스찬다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부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또 정결한 교회가 되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정해본 것이에요. 부디 올해 우리 모두가 더 깊은 리얼 크리스찬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크리스천됨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 이 땅에 실존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실존을, 그 실존의 의미, 왜 오셨는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능력이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내가 구원받았음과 동시에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므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게 이제 같이 버무려져 있어야, 어우러져 있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크리스천 같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달라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모시고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원자로서는 믿지만 주님으로서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는 감사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그것에 대한 내 삶의 적극적인 실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감수하기 싫으니까 주대심에 대해서는 접어놓고 사는 거.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자,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여 주여, 그러니까 겉과 속이 앞과 뒤가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하지만 겉으로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뒤에서 속으로는 주여가 아니라 나요.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내가 행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면 나의 원하는 바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것을 최선을 다해 내 삶에 적용하면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가 삶에 열릴 것이고 그가 곧 주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하고 어떤 말씀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곧 그분의 뜻이고 그러면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쭉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크리스찬다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분임을,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일 겁니다. 이 삶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것이 진실임을 믿고 따라오는 자구나 말씀하시겠죠. 이건 비단 주님의 평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보며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크리스찬다운 사람이지 라고 하는 평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고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이방인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얼마간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후로 오순절날이 이르러 성령님이 임하심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가 되었을 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된 초대교회는 막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죠. 이 모습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수많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달고할 리가 없습니다. 싫었겠죠. 하지만 워낙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뜨거움이, 열정이 막 뜨거웠던 터라
그들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이제 첫 번째로 집사를 세웠던 그 집사들 중에 한 명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눈이 돌아버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첫 번째 어떤 크리스찬의 순교죠. 이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발톱을 감추고 있던 자들이 확 일어납니다. 저것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막 들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인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이 핍박을 잠시 피하러, 그러니까 피난을 간 거예요. 그들은 아예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까지도 떠났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면 예루살렘, 까만 박스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핍박이 이제 여기서 갑자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람들이 피했냐면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니게라고 나오죠. 페니키아요. 페니키아 지역. 지금의 보면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이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아예 배를 타고 지중해로 들어가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까지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했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당시에 이 지역의 가장 큰 대도시로 피신을 해요. 그게 어디냐? 안디옥이에요. 빨간 박스에. 이 안디옥이 이쪽 지역을 통틀어서 제일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돼요.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피신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 여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저쪽 지역에만 살았으니까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전해진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봤던 것, 그들이 증언을 했겠죠. 이를 통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 뭐 대단한 일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그 틀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들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확 퍼져나가 버렸으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안디옥에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가? 그것을 보러 갔는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이렇게 얕은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들에게 더 깊이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을 때 안디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이게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사울. 이게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이제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럼 말미암아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이었어요. 앞으로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장에 그가 해야 할지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 내가 언제 활동할 것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느냐? 바나바가 찾아와요. 뭘로 찾아와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이제 양육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내가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딱 들어맞는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신났겠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에서 신조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신조어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의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이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 전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어떤 긍정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다시 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위대한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리얼 크리스천이니 언리얼 크리스천이니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순수한 진짜 크리스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여기에 오염이 발생합니다. 진짜들 속에 가짜가 섞여 들어왔고 심지어 그 세력이 엄청 커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아니, 왜 믿음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분의 말씀, 성경을 멀쩡히 존재하는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가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요인들 중에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운 대로만 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가짜 크리스천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안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이걸 듣고 따르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좋고 편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 선택하여서 심각한 영적 불균형이 발생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내가 좋은 거 이건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딱딱 잘라내고 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니까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이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내가 엉뚱한 곳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말씀의 일관성,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아니라 내가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길을 내가 개척해 나간 거예요.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먹칠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살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확신과 증거가 있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면.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20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배운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배운 건 뭐냐? 예전에 살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살아봐라. 그게 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제 터키의 저쪽
서쪽으로 쭉 가면 서쪽 끝부분에 있는 도시인데 이 에베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아데미의 도시가 에베소예요. 다이아나 여신.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도시에서 발전하는 것. 대부분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풍요로움. 이게 여신을 섬기는 그 신앙에 내포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죠. 이런 여신의 도시에서 어려서부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구습은 무엇이냐?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예요. 에베소는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의 문화와 매우 비슷하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슷한 것. 그게 바로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의 옛사람의 모습, 구습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쾌락주의나 물질주의랑은 반대편에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아진다. 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치의 기준은 달라졌어도 살아가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신앙의 가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었으니 그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면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변화된 새 생활이 가능하다.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나눠질 것이다. 이걸 스스로의 삶의 확신으로 못 받고 그리고 이 확신의 의관 이것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갈 때, 즉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 몇 년 사이에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왜 그런가? 저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삶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똑같이 뒤에서 호박씩 갖고 똑같이 돈과 권력에 환장하네. 자, 이러니까 어떤 거룩한 구별됨이 없으니 욕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더니 사고방식이 달라졌네. 사는 방식도 달라졌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대인관계의 방식과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변화의 확신을 가지고 이를 증명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은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거예요. 대인관계라고 하는 확장된 영역 안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대인관계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 25절의 언어생활, 26절의 분노의 감정을, 이 분노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 28절에 과거에 남들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서 남들에게 옳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 말과 그리고 그 삶의 감정에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까지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진실의 말을 한다. 진실의 말을 해요. 전에는 더러운 험담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덕을 끼치는 칭찬을 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은혜가 되는 말을 한다? 참 멋진 변화죠. 근데 말도 말이지만 저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에 크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26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노하지 말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분노라고 하는 것, 그 감정 자체는 인정해 주십니다. 다만 분노가 일어나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을 죄를 짓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이 감정을 계속 품지 말아라. 이 감정을 계속 품어서 더 독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행복하고 좋은 것 아니다. 희노애락은 다 있는 것이죠.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감정에 죄가 더해져 가지고 여기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될 때 이것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범죄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 타인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면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에 반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은 그게 아닌데,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죠. 그것은 곧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님은 근심 대신 기뻐하심이 있겠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소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에너지가 이렇게 막 게이지가 막 차올라서 이게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에너지 아니다.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죠. 어리석은 나의 뜻이 아닌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싹 정리하고 대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이죠. 뭐 더 근본적으로 따져가면 뭐 주님의 가르침의 결과물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들은.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곧 이상적인 크리스찬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세하게 예를 찾으면 수없이 많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것이 바로 정말로 이상적인 모습이겠구나. 이게 바로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게 바로 공정한 사람이며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이,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조건 뜨거움 가지고 뜨거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뜨거움이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데서 불타고 있으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분께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서 변화와 확신의 증거가 막 나타날 것이 분명해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다른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대인관계의 방식이라든가 수준도 달라져요. 고상해지겠죠, 당연히. 남들에게 패끼치고 그래서 내 어떤 의견,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좁은 의견 안에 갇혀가지고 싸우는 것이 과연 예수님 잘 믿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성령 충만함이
내 삶의 방식을 청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와 관련해서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백날하는 것보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떤 좋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과 도전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의 성품과 말과 행동과 깊이와 그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 바라요. 주님께 배운 대로 잘 살아가서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참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걸로 믿습니다. 부디 올 한 해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더 많이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